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4장, 마태복음 4장, 에스라 4장, 사도행전 4장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4장,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장은 인간의 타락 이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인간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첫 번째 사건을 다룹니다. 가인은 농작물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드렸으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의 살인은 죄의 영향력이 인간의 관계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람에게 폭력적 선언은 죄의 세대 간 확산을 나타내며 셋의 계보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말씀은 경건의 새로운 시작을 나타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창세기 4장은 우리의 예배가 외적 형식이 아니라 내적 순종과 진실함에서 비롯돼야 함을 가르칩니다. 또한 죄가 가져오는 파괴력을 경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경건의 삶의 시작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개인적 경건과 공동체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마태복음 4장,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과 갈릴리 사역 시작을 다룹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을 떠올리게 하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단의 시험에 직면하셨습니다. 사단의 세 가지 유혹, 돌로 떡을 만들라, 천사들이 보호하라,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겨냥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시며 첫 제자를 부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유혹에 맞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해야 함을 배웁니다. 또한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섬기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본문 에스라 4장입니다.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에스라 4장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는 대적들의 활동과 이에 따른 재건의 중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함께 하겠다고 제안하지만 유다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이를 거절합니다. 이후 대적들은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유다 백성을 방해하며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기 위해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고발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에 따라 건축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겪는 외부의 저항과 믿음으로 이를 극복해야 하는 도전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에스라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에스라 4장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 외부의 방해와 도전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고 방해를 극복할 믿음과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방해로 중단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완성된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진리를 왜곡하려는 세상의 거짓에 대처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대응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방해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장해야 합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4장입니다.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한 사건 이후 공회의 신문을 받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는 복음의 유일성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확증합니다. 제자들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하나가 되어 담대함을 구하며 성령 충만함 속에서 더욱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복음 전파의 담대함을 배웁니다. 어떤 위협과 도전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